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성경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랬죠. 육신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또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하듯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몸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먼저 보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세 가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먼저 45문을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여러분 교재에 있죠? 예,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없으신 분 한번 있으세요? 뒤에 우리 없으신 분 그러면 화면도 보셔도 되고요. 그 책을 보셔도 됩니다. 45문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지난주에 했던 거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했죠.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은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 즉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렇죠. 중생, 거듭남의 은혜,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 성화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했죠. 그것이 두 번째 유익이라고 그랬고, 오늘 세 번째 유익으로 나가시면은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이걸 영화의 은혜라 그래요. 그죠? 영화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특히 이 영화의 은혜와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의 기록을 볼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성경은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도 연결시켜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실 때 더 이상 단독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뭐와 연결시킨다고요? 우리의 부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부활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부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예요?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부활과 함께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그다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몸으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연결시켜서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은 우리의 몸의 부활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왜요?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연합교리라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몸의 부활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육체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가장 분명한 확증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어떤 몸이요? 비천한 몸. 왜? 썩어 없어지는, 땅으로 들어가 흩어지는 그런 몸이잖아요. 이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어떤 몸으로 바꾸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 어떤 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몸은 어땠죠?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호련히 나타나시고 호련히 사라지시는 시공간을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갈릴리에 계셨다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변화된 몸.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고통을 당하지 않는 영광의 몸.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 있는 표현밖에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마치 번데기를 보면서, 여러분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그 책을 혹시 아십니까? 어른들을 위한 동화인데, 번데기가 아니죠. 애벌레가, 번데기는 죽은 거죠. 애벌레가 어떻게 됩니까? 나비가 되죠. 그 애벌레를 보면서 어찌 그 나비가 화려한 나비로 변할 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죠? 됐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는 사실 마치 애벌레가 도저히 나비로 될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보니까 그걸 알지만 그런 말하자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여러분 부활하실 거 믿죠? 몸으로 부활하실 거 믿죠? 그럼 여러분 몇 살의 정도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몇 살이 좋으세요? 예? 31살. 예. 아마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실 겁니다. 그죠? 예, 그때도 나는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은, 예,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성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 그런 몸과 같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죠. 그때 승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승천하셨나요? 아니죠.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영화된 몸으로.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이 만져서 몸이라는 걸 느낄 정도로 그걸 알 정도의 몸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우리도 변화되는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영화된 몸을,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은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보여주는 서막이에요.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우리도 그러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찬송이 참 은혜가 되는데, 아까 우리 전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왜 우리의 영혼이 찬송을 할까요? 우리 몸은요 탄식합니다. 그죠? 지금도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탄식하고, 몸이 아파서 탄식하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죽게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영은 죽지 않죠. 이제 오늘 우리가 하겠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워진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 말하자면 역설이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몸을 보면 우리는 연약하고 늙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한 인격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영혼이 우리 속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영혼으로 찬양하며 또 그 우리의 몸도 그렇게 변화될 날을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 영광을 보여주는 서막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 그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성도는 다 살아난다라는 것이.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5문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죠.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 번째는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신다. 칭의의 은혜죠. 두 번째,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 거듭남의 중생의 은혜, 그리고 성화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즉 영화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얻는 유익은 그야말로 보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된 몸으로 변화시킵니다. 그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그 순서, 구원의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서정의 시작하는 단계에서 완성하는 단계까지 포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시고 친히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능력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끊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5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럼 이제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 57문이죠. 57문으로 한번 펴보세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7문 22주일에 보시면 57문은 여기서도 부활에 대한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어떤 부활입니까?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45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이 57문에서는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선언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몸도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45문과 57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몸의 부활 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 이 57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기 전에 먼저 한번 57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겠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아멘. 자, 먼저 보세요. 첫 번째 부분. 이 생명이 끝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볼 건데, 먼저 좀 사전에 우리가 두 가지만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이 끝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한번 여러분 종말에 대한 의식, 개인의 종말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잘 정리를 해두세요. 사실 저는 이 57문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더 이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흙으로 우리 몸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어떻게 되었어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한 인격체로 살아가죠.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몸과 영혼이 한 인격체로 살아갑니다. 뗄 수 없어요. 그렇죠?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영혼육 3분설이냐, 그 몸과 영혼 2분설이냐 이런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뗄 수 없어요. 한 인격체로서 한 존재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몸은 물리적인 존재로 살아가죠. 그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자연, 동식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물리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겐 또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으며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 생기를,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물리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걸 우리는 구분할 수 없어요. 한 인격체로, 한 존재로, 통합적인 존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런데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죽음에 이를 때. 이 생명이 끝날 때 몸과 영혼은 분리됩니다. 전도서 12장 7절 한번 보세요. 세 번역입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육체와 흙이 같은 단어고 숨과 영이 같은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하면 육체는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분리됩니다. 분리될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생명이 끝날 때 우리 영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이제 57문이에요. 다시 한번 57문을 보세요. 57문.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일을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그죠?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죽음과 동시에 내 영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이 두 가지예요. 나의 영혼이 올려진다는 거예요. 뭐가 아니고요?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은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갑니다. 흙으로 가요. 그런데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진다. 그게 첫 번째 강조점은 나의 영혼이라는 말에 강조점이 있어요. 두 번째 강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요?
뭘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 강조점.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것입니다. 첫 번째 강조점은 나의 영혼은 그리스도에게 올려진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강조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강조점은 즉시라는 말이에요. 즉시.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생명이 끝날 때 내 몸은 흙으로 가지만 내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어디 막 떠돌아다니고 그런 거는 드라마에나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일은 없어요. 즉시 그리스도의 품으로 갑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신자는.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한 강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때가 언제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강도도 사형 집행을 당했을 때. 즉시 생명이 끝날 때 그 영혼이 어디로 가요? 낙원에 있을 것. 만약에 그리스도의 몸이 낙원에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 있습니까? 무덤에 장사되지요. 그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강도도 어떻게 돼요? 몸은 장사 지난 바 되었겠죠. 그러나 그 영혼은 낙원에 있을 것이죠. 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내 영혼은 그리스도께 올려진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은요,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져 흩어지지만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고 그걸 영혼 불멸설이라고 그래요. 영혼은 멸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잠잘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이 잠자는 게 아니라 몸이 잠자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영혼이 잠을 자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깨어날 거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의 재침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혼 수면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잠잘 거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또 로마 카톨릭은 영혼이 어디로 간다? 연옥에 가 있을 거다. 연옥은 중간지대예요. 그러니까 면죄부 같은 거,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의자, 면죄부 같은 거를 그 가족들이 막 사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치면 그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슝 갈다. 그거 안 하면 지옥으로 뿅 빠진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성경에 없는 그런 가르침을 로마 카톨릭이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루터가 그거 아니다 해서 반박문을 실었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되었던 거죠. 영혼이 연옥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이 잠자는 것도 아니에요.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집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로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여러분, 신자의 생명이 끝나는 즉시 천사가 이끌어 그리스도의 품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세요. 내 생명이 끝나는 즉시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들이 나를 즉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돼요? 즉시 지옥으로 갑니다. 즉시 지옥으로 가요. 그리고 지옥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 즉시 신자와 불신자의 운명은 이제 완전히 갈라져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찬스는 없어요. 언제 찬스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찬스가 있어요. 죽는 즉시 둘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불신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들어가 고통을 당하고 신자의 영혼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는 앞서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겠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만납니다. 거기서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이라는 이 말씀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위로가 되는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나의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것이다. 여러분, 이 교리가 담고 있는 실제적인 의미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5절, 26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하시는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언니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나를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너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지요. 여러분, 여기서 15절, 25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죽어도 살고라는 말을 여러분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57문의 답처럼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흩어지지만 내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간다. 다시 말하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영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없어요? 있죠? 의식이 없으면 어떡해요? 의식이 있죠, 다. 그죠? 잠자도 의식은 있는 거예요. 졸아도 있는 거예요. 그죠? 괜찮아요. 의식이 있어요. 그럼 의식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죠? 여러분이 존재한다, 살아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내가 의식하고 나를 인식하는 것처럼 몸은 죽은 후에도 내 영혼은 여전히 의식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살고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고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몸은 죽어서 흙으로 가서 흩어지지만 내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에게 갑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이 죽어서 몸이 흙으로 가도 여러분이라는 그 영혼은 그때 그 영혼은 여러분의 영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때 나 자신인 걸 의식할 수 있어요. 내가 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니까. 이 세상에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가신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이들이 죽어서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사라져서 소멸된 것 같이 여겨지지만, 우리가 어떻게 정리합니까? 우리 몸은 흙으로 가서 사라졌지만, 흩어졌지만 그 영은 지금도 살아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 영혼은 하늘에 그리스도에게 있다. 지금 여전히 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우리 존재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죠.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봤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불타 없어지든지 그냥 죽어버리겠죠. 그잖아요. 왜요? 우리의 그 썩어질 이 육신으로는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는 즉시 내 영혼이 누구를 뵌다고요? 그리스도께 올려지니까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몸이 살아있을 때보다 내 몸이 죽어서 내 영혼이 그리스도께 올려졌을 때 나는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론의 축복 기도할 때 가장 핵심되는 복의 내용이 뭐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춰서서 은혜 주시고 그 얼굴을 내게 향하셔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춰지고 내게 향한다는 건 뭐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그리스도 품에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내가 그리스도의 품에 올려지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내 영혼이 늘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는 그 복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죠?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은 우리 몸이 죽는 즉시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썩어지고 부패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뵐 수 없는데 우리의 영혼은 이제 죽는 즉시 완전히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야말로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것이 일상적인 복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1장.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훨씬 좋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늘상 일상적으로 만나잖아요. 그게 인간에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오히려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있으므로 지금 그 섬기는 교회에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약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준다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신자에게, 성도에게 죽음은 더 이상 막연히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택을 입는 관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7문입니다. 신자들은 죽음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택들을 받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 한번 하나씩 보세요.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보세요. 이제 첫 번째, 신자들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은 이제 처음 두 개는 우리 영혼에 대한 것이고 나중 두 개는 우리 몸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죽을 때 완전하게 거룩하게 됩니다. 아까 그랬죠.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교제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보세요.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의인의 영들, 어떤 영들입니까? 죽음을 통해서 칭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합시다. 성도의 영혼은 죽음으로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예요. 성도의 죽음은,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나의 사랑하는 이가 죽을 때 죽음으로 그 영혼은 완전하게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표현이 뭐예요? 즉시 영광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의 영혼은 즉시 영광에 들어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세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신이 죽으면, 그죠? 곧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도의 영혼은 죽음으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입주한다. 여러분 사는 지금 집보다 또 아주 새로운 아파트보다 더 좋은 집으로, 영원한 집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마지막 그 발인 예배를 뭐라 그래요? 천국 환송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더 영원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되고 더 찬란한 그러한 집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가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표현은 뭐예요? 영혼에 대해서 두 가지 했어요. 죽음으로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고 죽음으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입주한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가? 소요리 문답 27문에 보면은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와 함께 연결된 존재라는 거죠. 비록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흩어졌을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몸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성도의 몸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몸이 어떻게 됐는데도요. 우리 장례식장에 이제 승하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화장을 보통 하죠. 그러면 이제 다 이제 화장 끝나고 나오면 우리 그 수고를 받잖아요. 유고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때 유고를 보시면 정말 한 줌의 흙과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몸은 그렇게 다 가루가 돼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보면 안 되죠. 우리 몸은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 흩어질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뒷부분인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흩어져 버렸던, 그 보이지 않는, 그 사라져 버린 것과 같은 몸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몸은 왜 그게 가능합니까?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성도의 몸은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몸이 쉬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쉬는 겁니다. 몸은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합니다. 이사야 57장 2절이에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평안에 들어가서 죽음을 통해서 몸은 무덤에 장사되어 흙으로 흩어지지만 뭐 하고 있어요? 부활의 때까지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몸은 죽음 이후에 편히 안식하며 부활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흩어진 몸, 그 죄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줌의 줌과 같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몸이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쉬고 있는 거예요. 안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로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대하십시오. 이건 다음 주 시간이 됐어요. 3시에 요거까지 제가 하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이걸 다 하게 되면은 약속한 시간을 또 초과하는 게 돼서 요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은총을 늘 간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아프고 슬프고 그런 일이 없어서가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육신조차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인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